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원래 오늘 말씀은 18장 16절부터 계속 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군데군데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인가귀도 전도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작정도 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하고 또 성경책 앞에 스티커도 붙이고 또 가운 또 성경 말씀도 예쁘게 캘리그라피로 써서 드리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 촬영도 하는 등 참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밤낮으로 믿지 않거나 또는 교회 출석을 쉬고 계신 교우들을 또 만나서 교회로 초청하느라 분주하게 지나간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한 수고 끝에 지난 주일 드디어 여러 가정에서 또 인가귀도되어서 나오신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가족을 초청하여서 지난 주일에 모시고 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기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에는 가장 쉬울 것 같아 보이는 가족 전도가 사실은 가장 힘든 전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도 해보고 또 시도도 해봤는데 열매가 없어서 지쳐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교우들 가운데는 이번에도 또 시도했다가 실망만 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접으신 분들이 계심을 또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가정에 불화만 더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지난달 수요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가족 전도를 못 하셨다니까요. 그러기에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작정하셨는데 이번에 오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를 초청하여 데리고 온 것으로 만족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더 나아갈, 아니 반드시 더 나아가야만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계시다면, 아니 전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고 계신 가족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가족을 모시고 온 분들은 아니 가족을 데리고 온 것도 힘들었는데 뭘 또 더 하라는 거야 하면서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가귀도 전도 축제를 한 거잖아요. 즉 가족들을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귀속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번 몸을 데리고 온 것 이상으로 반드시 다다라야 할 목표가 있음을 아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카 롯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사로잡혀 갔던 롯을 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가귀도 전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의 일을 좀 기억하시도록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북방의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개국과 또 사해를 중심으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4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또 5개 나라가 서로 연합을 이뤄서 둘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북방 4개국의 그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돔을 중심으로 했던 이 5나라는 큰 재난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제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데요, 롯이 소돔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이사를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시켰던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내 왕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롯과 또 그의 모든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십자가의 삶으로 사로잡혔던 그의 고륙인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 땅의 가족으로서만 바라보지 말고 진짜 가족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야 되고, 그들의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섬기면서 전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셨는가 보네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롯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죠. 지난번과 같이 그가 살던 소돔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 군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소돔이 멸망을 당할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18장 17절 앞장인데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아보고 열심히 접대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천사는 먼저 보내고 하나님께서 남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셔도 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소돔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해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소돔성에서 같이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끄집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 18장의 16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비밀한 계획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청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성 중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50명부터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0명,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또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하나님과 마치 협상을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청원하지 않고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소돔성에 적어도 의인이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소돔의 인구를 고고학적으로 추산해 보면 10,000명 정도에 다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0명으로 본다면 그 중에 10명이면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1000명 가운데 1명은 의인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롯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은 그나마 아브라함의 이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물론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따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돼서만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왜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다가 그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기도가 전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위기에서 구해준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이 보이는 태도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지 않은가 싶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강대국들이었고,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5개국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5나라로 뭉쳐져 있는 그런 군대를 물리친 전력이 있는 그런 나라 군대였습니다. 4개 나라로 연합되어진 아주 강한 군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라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이 아닌 180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쫓아갔습니다. 왕복하면 36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목숨도 걸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길러온 자를 다 데리고 가면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나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다급했고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그때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손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큰일이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당할 도성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다는데, 그 속에 멸망당할 조카가 있는데 기껏 기도하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과 말씀하다시피 50명에서 45명, 40명 감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달려가서, 앞서간 천사들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롯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었고 지금은 소돔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상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이 눈에 보이는 다급한 어떤 육적인 현실에 문제에 빠졌을 때는 가족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군대에 사로잡혀 갈 때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쫓아가서 싸우고 찾아왔는데,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옆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는데도 다급하게 달려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적어도 의인 10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멸망 앞에 서 있는 소돔성에 조카가 살고 있는데, 전에 보였던 태도와는 열정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육체적인 필요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멸망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붙들려서 사로잡혀 있으면 구원을 얻되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동원돼서 가는 심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힘이 없어져서 그럴까요? 하지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빼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태도는 요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요나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요리조리 상황을 피해보려고 하죠.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에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요나의 태도는 열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 큰 성읍을 하루 사이에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더라, 너무나도 성의 없이 열정 없이 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어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전하면 싫어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해도 현찮은데, 위로를 주기도 바쁜데 언제 심판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내 가족들을 향하여 혹시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가? 가족들이 병에 걸렸을 때, 재정적인 문제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근데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대충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가?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한 명을 놓고 한 명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소돔성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즐겨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소돔을 혹시 살리셨을지도 모를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지쳤다고 해서, 또는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이 살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롯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여전히 소돔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롯의 몸이 전에는 연합군의 포로로 사로잡힌 데서는 돌아는 왔는데 그의 마음과 생각은 다시 소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소돔에 머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산 때문에 아브람과 갈라질 때에 그가 소할 땅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국과 같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고 살만하고 부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익,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소돔성에 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당시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할 때 당시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 사업상의 거래가 있었던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가 소돔성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짐작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롯은 소돔성에서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사업상의 문제나 거래를 해결해주기도 하는 그런 명망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롯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던 천사들을 사람들이 범하려고 왔을 때 자기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느냐 하면서 오히려 롯을 백성들이 뭐라고 한 것을 보게 되죠. 그 9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그나마 소돔성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유와 명예욕, 권력을 다 갖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14장에 나왔던 그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소유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소유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일찍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몸은 연합군으로부터 구출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치관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여전히 소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롯을 연합군에서 구해준 것, 그의 몸을, 그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만 것이죠. 정말 롯의 영혼을 생각했다면 너 다시는 소돔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너 다시는 그곳에서 살지 마라. 그것은 위험한 곳이고, 그래서 그곳은 전쟁이 많은 곳이고, 그곳은 죄악으로 타락한 곳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다. 그래 너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다른 데 가서 차라리 살아라 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오는 것까지는, 연합군에서 빼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의 가치관, 그의 생각, 그의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롯을 구해온 데 있어서는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하여서 전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과 기도는 몸이 이곳에 한번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실제적인 가치관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명예욕,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는 데까지 구해 주어야 그것이 진짜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인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으며 언제든지 빼앗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얻을 수도 있음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빈털터리로 나와서 하란에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죠.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도 더 풍성하게 바로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유에 그렇게 목숨 바치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게도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할 정도였습니다. 또 롯을 연합군으로부터 구해온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돔 왕에게 자신의 물품을 다 양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글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는 네가 주는 재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유를 더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물질의 소유욕이나 명예욕이나 권력욕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롯은 위험한 소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살게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매. 왜 롯이 지체를 할까요? 지금 당장 다급하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태도는 그의 딸들을 통해서도,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그대로 그의 사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 사람들의 전체의 사고 방식이 롯에게 그대로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위들이나 두 딸의 태도에서 롯의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반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반사되어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것은 그 가족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옆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그것을 재촉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롯은 달라진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역사 속의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한번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때까지 중보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의 몸만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정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우리는 섬겨야 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보여줬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적인 가치관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온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도 주님 앞에 쏟아내고 그들의 삶도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기까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기도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인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롯이 연합군의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를 빼어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소돔성에 멸망할 상황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하나님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몸을 인도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몸을 인도한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와 내용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인과 기도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